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17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 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세 남매죠. 마르다, 또 그 동생인 마리아, 또 오라비인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셨더니 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틀을 그 계시던 곳에서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사랑하시는데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예.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믿음. 네,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 요 말을 계속적으로 제가 할 텐데, 요거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하실 때 이들이 바랬던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서 낫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노심초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병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그걸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씩 슬프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되면 그 슬픔이 몇 배가 돼서 고통의 눈물 흘리는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 사망이 인생이 주는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병들고 죽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은 또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예. 그게 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 고통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인생 가운데서. 예. 지금 문제가 해결돼도 다시 다른 고통과 문제로 또는 병드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또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아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병든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믿게 하려 한다는 말씀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없이 단지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슬픔과 기쁨과 이런 고난의 문제는 인생 가운데 늘 있게 마련이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다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또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승리.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곧 사망, 또 그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고통,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돈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정과 또는 명예일까요? 아니면 가족 간의 남다른 유대감과 친밀함, 그것이 사망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할 것일까요? 안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친밀감이 좋아도, 어떤 가족들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주 돈독해 보이고 별로 갈등도 없어 보이고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 사망의 문제 앞에 그것이 그들을 안심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하지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인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그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차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울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 우리 똑같은 인생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에 관한 소망과 믿음만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머무셨을까?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오셨죠?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표적. 오늘 이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표적이 무엇인가요? 표적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과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하나님 보이셨을 때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단해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표적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강 건너 가셨을 때 그 강 건너까지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와, 너희들 참 대단하다. 믿음이 참 좋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갔는데 이 강 건너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뭡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온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 기적을 다시 보고 그래서 떡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던 예수님은 책망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보이시려고 하는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또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목장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큐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큐티를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든 이 고난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그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과 선포를 듣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닌 거라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그런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공동체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맨날 다 하나님 내 문제가 빨리 지나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능력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을 추종하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가진 큰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때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그것들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 그것들을 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가서 그런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가져라. 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쪽 메시지로만 들어서 그렇게 능력 사역을 한다면 정말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우려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우려가 클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능력 사역이 필요 없거나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과 능력만 바라고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표적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소망과 믿음.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이전 고난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과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의 여정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죠. 근데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어떤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고난이 더 오기 전에 그것을 고난을 물러가게 됩니다.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항상 사도 바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이렇게 정말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을 노출시켰을까? 왜 그 문제의 한가운데 사도 바울을 그냥 두셨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남이라고 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당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셨어요. 진정. 예.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고초와 고통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실제 죽음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지금 돈이 좀 많아서 집도 좀 장만하고 여러 가지 좀 여행도 좀 여유 있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 훨씬 나을 때 이렇게 돈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줄여줄까요? 아니면 명예와 건세일까요? 다 쓸데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야 할 그 머물 그 자리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네, 가정을 떠나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바울 안에 있던 부활의 소망과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나요? 교회 말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말고 세상 어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밖에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세상의 소리는 어때요? 돈이 있어야 돼.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 하나 꿰차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지. 돈이 죄야. 돈이 하죠.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거기서 한없이 무릎 꿇고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 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는 어떤 최종 판결의 기간이 보통 3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미동하지 않고 죽어 있다면 정말 죽은 걸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죽지 않았다 이런 딴소리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4일째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은 베다니에 있었는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부터 오리 정도, 그러니까 2km,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문을 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는데 세 남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문을 온 유대인들로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왔을 때 그 유대인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심으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남매에게 일어난 이 나사로가 죽는 이 사건은 그들의 고난이지만 또 그들에게 약재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약재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두 번째, 내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있나요? 고난이 그쳐야만 약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난 중이라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인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양육을 받을 때 그 제가 속한 그 그룹을 인도했던 그 평원님이 계셨는데 그 평원님께서 이제 이런 간증을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2번을 냈는데 그래서 많은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빚을 그 진 게 이제 그 남편의 형제에게 그 많은 돈을 꿨는데 결국에 그 돈을 못 갚아서 그 남편의 형제 가정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서 이제 볼 때마다 정말 죄인이고 그리고 그 형제분 그 가족들은 또 이제 정말 이를 갈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결국에는 그 남편의 형제의 그 배우자된, 그러니까 아마 이 평원님과는 동서 관계라고 하나요? 동서지간인데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간증과 나눔이 그날 이제 목회자 양육을 받던 목사님들에게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지게 되는 그런 나눔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영향이 좋았고 약재료가 된 것이죠. 고난이 유지되고 있어요. 빛을 못 갖고 여전히 그런 관계 가운데 그 나눔을 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고난이 해결돼야 뭐 하나님 나셨을 텐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이상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절망케 하는 고난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그 나눔을 한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의 집에 거의 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마중을 나가게 되고 마리아는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은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집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문객들이 와서 그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고 집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어떤 아쉬움 이것을 예수님 보자마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보자마자 눌려있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터져나와서 했던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슬퍼하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보다는 좀 인사치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봤었을 때 이 고백을 처음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네오로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아쉬움과 저는 어떤 그런 원망 비슷하게 섞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마르다에 가지고 있던 온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응답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응답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지만 그대로 응답되기보다는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응답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나리오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실망이 오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의 어떤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대, 시나리오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그 시나리오, 그 응답만 갖는 것이, 그 응답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갖는 것이 문제예요. 뭘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또는 큐티라다 목장에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들릴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건데 이대로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이 이와 다른 응답을 말씀해 주신 않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마음에 꾹 갖고 있으면 어때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큐티를 해도 목장에서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교만한 거고 그게 완고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완고한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직 이대로만 하나님 응답돼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고집을 굳히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이 공동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때 삶을 나누는 목장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또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나 목원이 신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나누는 목장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쓰시기 때문에. 때로 목장과 목원들이 나눈 어떤 나눔과 처방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은 하시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긴 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목장은. 삶을 나누는 목장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무엇을 위한 목적인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어떤 나눔과 처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을 하나님 쓰시는 것과 관계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목장 아니겠습니까? 삶을 나누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삶을 나누고 때로 처방도 있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꽤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응답하든 그것이 꼭 정해지지 않은 응답인 경우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누고 처방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목장을 쓰시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경우인 거죠. 그 목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나눔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나누지 않고 그 외적인 것만 나누면 결국 그 손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깊은 것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응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고백도 나쁘지 않고 그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어떤 목원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해하면서 나는 내 죄를 보고 이걸 깨닫는데 왜 이 사람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좀 답답한 마음 품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들이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목원들 가운데 그거 듣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안 될 노릇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목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양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적이라니까요. 깨닫는 것이 기적이죠. 깨닫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지식이나 이념이나 원리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을 인정하고 믿은 바리새인은 이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이거를 두 절 가운데 세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예. 부활을 인정하고 그걸 믿어도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다만 지식만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응답만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응답이 막혀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믿고 기다리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